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나는 후사가 없으므로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보라고 하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엘샤다이입니다. 이 단어는 엘과 샤다이의 합성어로 모든 것을 기르시고 충만케 하시는,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2절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죠.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죠.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자,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5절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다 누가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 다 누가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죠. 왜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아브라함한테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5절입니다. 15절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습니다. 야, 100세 된 사람이 여태까지도 없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아? 말도 안 돼.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자, 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도 안 될까요?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는 것일까요? 예.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 믿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들 있죠. 엘리에셀, 이스마엘, 하나님이 다 기각시키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완전합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못 믿으니까 자꾸 자기 쪽에서 무엇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엘리에셀, 이스마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라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입니다. 내 앞에서 걸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고대 바벨론 지방의 아카드에 나온 말인데 왕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요구할 때 쓰는 관용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자기 힘으로 뭐를 하려고 할 때는 어쩝니까? 자꾸 실수하고요. 자꾸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데도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충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무릎 꿇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십시오.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걷도록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과 사물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물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자식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을 믿고 있는 것이죠. 예.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우리 믿는 자들이 도달해야 할 지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아하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기대를 배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 때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바라고 살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만 바라고 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흔들리고 실수하고 좌충우돌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가 그새 내 생각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내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다 완전하지 않다니까요. 나는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주는 것은 이름을 주는 자가 이름을 받는 자를 소유한다는 소유권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이름에 담긴 약속과 능력을 상대방에게 선물한다는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지요.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지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많이 주고 이름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살아갑니까? 못합니다. 인간은 이름은 거창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이름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에게는 사라, 여주인,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죠?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 많은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지키는 표시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는 피를 흘리는 의식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것은 피에 의해 거룩하게 된다고 하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피를 흘리는 모든 의식이 폐지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충성하며 살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할례를 명하시고 시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속에 담긴 뜻이 있는데요. 할례 속에 담긴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그럼 오늘날에는 세례로 대치되죠. 그러면은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할례가 육신에 국한되고 육신의 할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할례의 뜻을 망각하고 선민의 특권으로만 알 뿐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 가운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마음의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할례를 받았어요. 자, 오늘날에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할례만 받았어요. 세례만 받고 마음으로는 손 뭐 그래요? 손 기복이야. 자기를 위해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그 할례나 그 세례가 그 사람에게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육신의 할례는요, 실은 마음의 할례를 상징으로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자는요, 무엇으로 인치심을 받습니까? 육신에 있는 표가 아니라 약속의 성령으로서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구원을 얻으려면은 성령 안에서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염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에게도 누가 복을 주셔서 크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이건 언약 외의 자손이건 실은 다 누구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다 뭡니까? 막 세상에서 크게 번성하고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죠. 12두령을 낳는다고 하죠. 권사님이 원하고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합니다. 자, 우리도 세상에서 다 크게 번성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단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복일까요? 후자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할례를 시행한 것이지요. 자, 할례를 시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이 인생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요, 거룩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진다고 하던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